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 있으면 반가운 그 얼굴로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발생되어졌던 일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부부싸움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수입을 건진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력, 인기,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러한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지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준을 넘는 상태에서 재력과 인기와 권력에 장악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 복이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독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간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서서히 무너지고 또 어떤 이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은 책을 읽는데 개인적으로 꽤 많이 집중한 한 주였습니다. 북콘서트를 하고 나니까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은 안 주고 미안해서 그런지 두란노에서 책을 한 보따리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상 이것은 읽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앉아서 읽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참 인상적인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책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꼭 목회자들에게 한정 지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헨리 나우엔 자기 인생도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면서 걸어온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면에서 계속해서 울린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보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자기 인생 말년에 정신지체자들로 구성된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인생의 1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마음에, 보통 인간들 마음에 속삭여지는 목소리는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부추기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자신은 스스로 이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쫓아간다고 자기의 삶 전부를 거의 다 소진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커리어를 보면 대단합니다. 노틀담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강연과 사역의 일정들로 가득 찬 자기의 전 인생을 보냈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에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런데 결국 이 삶이 자기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특정한 사역이나 공부나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떠나는,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누구나 다 후회의 한숨을 내쉬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안정적인 삶을 가꾸려고 분투하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박수갈채와 인기와 주목을 받게 되어지다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생의 어떤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복된 사역자들이 무너진 모습을 한두 번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치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두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역과 그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인간은 도를 넘는 주목과 칭찬이 자기를 향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당사자, 그 자신도 죽을 힘을 다하여 이러한 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몸짓으로 믿음의 분투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처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전 미문에서 구건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도이거늘. 10절에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11절에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이 사건이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까? 아마 오늘날 이런 기적을 제가 만약에 일으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불의 종, 능력의 종 드디어 출연했다.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올리고 어떤 분들은 동영상 중계까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주목할 그때 그 주목하는 주목을 붙잡아서 이 주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틀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말씀은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단숨에 제압하고 동시에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리고 있죠.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재료로 삼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15절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선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면 그것이
구약 성경과 직접적인 연속성을 지닌 표현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 바로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역사성을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의 종 예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구약적 문맥에서 확인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 모습의 신약적인 버전이 뭔가 하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열어서 봅시다. 그의 종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은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종 예수를 베드로는 14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15절에는 생명의 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간파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의 진정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로 부드럽게 예수님의 호칭들을 묘사하는 것,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인상을 준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처음 다가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인생을 조진 사람이 여기 한 분 있어요. 김모정미라고. 베드로의 진짜 의도는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이 섬겨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결백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은 방면하자라고 주장했고, 또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앞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응대한 인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이 사중적인 거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대접한 모습과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묘사한 예수님을 대우한 모습이 극렬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음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관을 씌우셨다. 그것의 표현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지에 거의 설복되어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3장 16절에서 카운트 블로우를 날립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너희들이 보고하는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절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쪼개보자고. 16절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보시죠. 이 16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공로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란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다고 성경 주석에 그렇게 말을 해요. 가만 보면 성경 주석 쓰는 사람들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 뭐 고대 사회만 그렇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이 호칭을 그 사람의 기호로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김관성 목사님 이러면 저 자체, 저의 인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저의 명예와 영광이 함축되어진 이름이 김관성이지 않습니까? 저도 공짜로 백석대에서 박사 받으라고 장학금을 다 주시는데 박사 받아가지고 주석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수적인 또 기도를 보통 많이 하는 교회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의 기호로서 어떤 능력의 이름으로 묘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면 뭐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러면 귀신이 그 예수라고 하는 기호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귀신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하죠.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빠르게 100번 해보십시다. 지금부터 시작. 믿습니다 30번 정도 가면요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사라집니다. 예수 반복하는 그 예수 이름의 기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오신 전생에 그분의 인격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으로라고 동사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니까 에피테피스테이, 에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보통 뭐가 옵니까? 배집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신 거 같아요. 명사. 배집사님이 말했으니까 뒷마무리도 끝까지 다 하죠. 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또 뭐가 옵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설프게 어디서 주워 들은 사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WH 와요. 영어에서. 통상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라고 이 부분을 동사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믿는 행위 자체와 믿은 그 당사자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요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그 믿음 위에서 내지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목사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런 분들은 옆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안전뱅이의 믿음도 강조되지만요, 그것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더 부각되어지는 번역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더 중요한데, 원문에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한번 보세요. 그냥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발생시킨 두 가지 원인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온전하게 표출을 못하고 있어요. 이 기적을 일으킨 핵심적인 원인 두 가지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은 영어 성경 NIV입니다. NIV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영어 나왔길래 한번 달리겠습니다. It is Jesus' name and the face. 일단 초장에 두 개, 뭡니까? 예수 이름과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나 걸려있어요. 하나는 that comes through him. 뭡니까? 그를 통하여 온 믿음. 예수 이름과 그 바로 그를 통하여 온 믿음이에요. 여기서 him, 그는 누굽니까? 한 번 더 관계대명사로 더 걸어줍니다. That has given this complete healing to him. 그에게 완전한 치료를 제공한 그 이름을 통하여 온 믿음이 그를 이렇게 세웠다.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 감이 없는 표정입니다.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믿음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무용지물이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결단코 우리의 눈물과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 그 예수님을 빈손으로 받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핵심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삶에 임한 가장 큰 기적이란 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신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루어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곁에 있다는 것,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접촉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제가 외부에 초청돼서 설교하러 가면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팔도를 돌고 있는데, 저 9월 달에 좀 큰 무대에 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다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 그때 보면 자기 형제도 죽고 친구도 죽어. 그러니까 친구도 찔러 죽여야 되고 형제도 찔러 죽여야 돼요. 그때 누구를 먼저 찔러 죽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누구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여러분들 굳이 먼저 죽여야 된다면 누구부터 먼저 죽일 것 같아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으면 답을 안 하니까 손을 들어 표하겠습니다. 얍삽한 제3의 길은 하지 마십시오. 1번, 목사님, 저는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친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 친구부터.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큰 위로가 친구 아닙니까? 저는
대번에 우리 형님보다 먼저 찔러 죽입니다. 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봐요. 친구는 늘 만나잖아요. 바로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만질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친구, 가족, 후배, 멀리 떠난 애들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전화 오는 애들. 최근에 저하고 아주 옛날에 둘도 없이 지냈던 녀석이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한 5년 만에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저는 아직 형을 잊지 않았어요. 형 늘 보고 싶어요. 지랄 떨고 있네. 돈 보내달라고 하는 개수장입니다. 그 5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는 놈 나한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바로 지금 옆에 예수님이 저 천상에 계셔가지고 두둥실 구름 위에 떠 계신 분이 아니고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행위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하는 문구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무리들의 시선을 안전뱅이에게로, 그를 이렇게 세운 사도 자신에게도 향하게 만들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로 영화롭게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자리로 이끌었음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설교자가 증거해야 될 설교의 내용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숨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될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물었대요.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분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술집은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도 악담도 전부 다 사라질 것이다.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 자리와 메시지에서 사라질 때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우리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우리 자신의 경건과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소장파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보다 좀 더 실천적인 설교, 좀 더 적합한 메시지를 찾을 때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욕망과 욕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의식이 가득 찬다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을 조연 정도의 역할로만 배당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신 일들과 사건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신자들은 이제 전혀 감이 없고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와 30대, 심지어 한 40대까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적인 이해의 수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한 앞세대 전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영화가 뭔지, 창조가 뭔지, 타락이 뭔지, 구속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뜨듬뜨듬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성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20대, 30대들의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한번 보십시오. 천박한 수준으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위로와 힘을 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자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로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잠재력을 더 폭발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이 죄가 되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죄는 나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잘못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또 하나의 자아실현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나의 내면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도 봉사하고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요. 이렇게 보면 활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그 출발부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는 구별의식에서 시작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지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사람을 삼아버려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자아실현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를 쌓고 있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나서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인생보다 100배나 더 나은 인생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광과 박수갈채를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 한량없는 용서와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발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하자면 인생이 42살까지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안 힘듭니다.
피부 색깔을 보십시오. 42살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요. 제 얼굴이 점점 성화되어져서 하얗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요, 힘들 때를 기억해 봅니다. 저는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을 때 대부분 다 원망과 탄식과 짜증으로 보낸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침례신학대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목회자가 있는데 둘 다 우리 울산 침례교회 출신들. 한 녀석은 저하고 손을 같이 잡고 신학교에 갔던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 친구인데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으로 건너가 제일 성공한 목회자가 됐어요. 걔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저는 뭐 하고 있었느냐? 개털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 마음에 들었던 그 어두움의 시 나하고 손잡고 울산 침례교회로 내가 데리고 왔던 그 친구. 걔는 그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제일 잘 나갈 때 내 인생은 개털로 되어져 버렸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1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다. 2번 내 인생 더러운 내 인생 참 이 뭐고 도대체 친구의 성공을 기쁨으로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 시간을 지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원망과 탄식과 집사람을 볼 때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었고 그것이 저의 공고하고 어두웠을 때의 열매였고 그래서 42살 이후로 제 인생에 오늘 영어 나왔길래 오늘 영어 어려운 거 하나 더 쓰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드디어 상승 우길성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동기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나 제 속으로는 솔직히 하고 있어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게으르게 살지? 왜 저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고 저렇게밖에 사역을 못 할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밥맛 없는 짓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실존이요 저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저 같은 놈이 밤에 불 끄고 이불을 덮었을 때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못났을 때는 못난 대로 지랄 떨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잘나면 잘나서 교만 떨고 어깨에 힘 넣고 지낸 저의 인생.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냐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회적인 수고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보낸 세월들로 인하여 다듬어진 제 인격, 성화된 제 모습을 통하여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심판대를 통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저를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 줄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체에 립스틱 바르고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질 한 거나 똑같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의 이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절절히 자각하는 것이 성도의 생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질없고 허망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유다가 저번에 있던 이 보고 선생님이 신하시니라 진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 29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에서 신랑의 음식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나. 여러분, 침례 요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침례를 받던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가요. 자기의 인기와 자기를 향하여 박수 쳐주던 그 박수와 존경이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돈 문제와 건강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아무리 분투하고 애써도 삶에 별 열매가 없는 그 시시껄렁한 B급, C급 인생으로 끊임없이 내몰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괜찮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복된 주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절절한 진심 어린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으셔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더라도 내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전 인생이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만 일어나면 내 생애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요? 예수를 믿어 우리 손아귀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토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서글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민하는 자리로 내몰리는 것으로 인하여 울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을 증명함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통해 자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서름, 살아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고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